네, 우리가 읽었던 계속 14장의 말씀은 삼손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또한 삼손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계속되는 15장도 그렇고 삼손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혈기와 자기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끌려감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도하심은 무엇일까를 쭉 생각해 보다가 이 땅 가운데 삼손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듯이 그의 삶을 따라 걸어가겠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혈기를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귀하고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감정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땅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손이 이제 그 시대의 풍습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결혼할 때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잔치를 꽤 며칠 동안 즐기는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그 일주일을 그 아내의 집에서 잔치를 계속 베풀면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때 삼손이 호기롭게 무엇을 내냐 하면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무엇을 수수께끼로 내냐 하면 그 가장 능히 강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며 14절 말씀을 수수께끼로 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 그리고 또한 행한 일에 대해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문제를 내므로써 결코 그들이 맞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게 전부고, 그래, 내가 행하는 게 능력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게 세상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PR의 시대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많은 일을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가장 작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PR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이 그 사자를 찢어서 이긴 것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자의 주검 위에 꿀이 담겼던 것들을 회상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자기중심적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결코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와 함께 그 안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있었죠. 그러니 이 수수께끼가 끝났을 때 그가 자랑스럽게 내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그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고 그 꿀을 먹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자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의 교만함과 또한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그 혈기와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퀴즈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힘으로 협박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여인에게 나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네가 불렀구나라고 말하며
너희 집을, 너희 아버지의 집을, 너는 결혼해서 가지만 너희 아버지 집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이들은 무엇으로 응수하냐 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숫자와 힘으로 응수합니다. 너는 결혼해서 가겠지만 봐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원도 많고 힘도 있으니 그 힘과 인원으로 분명히 이곳에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집회와 아니면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힘센가? 누가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지, 내가 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힘으로 너를 누르면 끝이야. 내 힘이 얼마나 세고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힘과 권력과 재력을 키우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도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를 지지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비단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일들이 드러나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내가 공부해서 늦춰지면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직업 못 가져서 분명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멀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너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너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과 같은 거죠. 그러니 삼손이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함으로 가득 채워 있었다면 그 결과물로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힘과 권력으로 그 여인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 집을 분명 불타를 테고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이 너희가 삼손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결코 왜 그런 수수께끼를 내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말하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그 여인의 청함을 듣고 결국 답을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답을 알려준 뒤에 그들이 삼손에게 나와서 그 답을 고스란히 말하는 장면이 오늘 18절에 담겨 있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 내 아내에게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너희는 결코 그 답을 알지 못하였을 거다. 난 누가 너희에게 말해준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삼손은 이제 막 이 일과 함께 감정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흥분되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힘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있었지만 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삼손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19절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지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같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나타내는 이 19절 초반의 말씀은 이제 살짝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뒤에를 보시면 삼손이 그 감정으로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인 사람들의 옷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친구들에게 던져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도 그 친구들에게 던져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사랑해서 아버지가 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이 많은데 꼭 그 블레셋에 가서 결혼해야겠어 라고 말하던 그의 감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냥 가갖고 그의 아내까지도 버려버리고 돌아오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자기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도 때로는 감정 때문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 내가 불편하면 하지 않겠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내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해서 이게 요즘에 교사들 이런 학교의 문제들이 벌어질 때 선생님들이 하는 직업에 대한 힘겨움을 말하면서 학부형들이 어떤 학부형은 한 달 동안에 그 선생님에게 전화한 건수가 거의 100건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막 3번씩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감정이 다 해소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감정들을 내어 쏟는데 오늘 말씀의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무엇이 써 있냐 하면 삼손의 감정이 써 있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 그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쁨으로 인하여 30명을 죽이고 옷을 갖고 오고 그 기분 나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얻었던 아내를 그냥 이렇게 그의 친구의 친구에게 주어버립니다. 보시면 20절에 삼손이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줘버리고 그가 다시금 돌아오는데 이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삼손도 자기 교만과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또한 그의 친구들도 그 교만과 자랑을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으니 힘과 인원으로 밀어붙였고 또한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 감정을 따라 아내를 버렸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며 이게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그리고 이기는 비결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랑을 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내 감정이 느끼면 여자로 살아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몸은 남자이지만 나의 감정이 여자처럼 느끼면 여자로 살아가도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내 감정이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면 여자랑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고 오늘 본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삼손과 전혀 달랐던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삼손보다 능력이 있으셨고요. 삼손보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삼손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고요. 또한 인원과 숫자로 말하면 저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의 힘으로 따지면 그의 힘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겨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움직였다면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감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며 그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감정을 따라 행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삶도 정말로 그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 살아가시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을 늘 피하고 왕이 되는 것을 피하며 아픈 사람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셔서 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해 줌으로써,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배려해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해 주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사랑해 주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가 오셨던 사명대로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양자 가운데 택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그 죄된 몸은 이 나의 자랑, 그리고 더 힘이 많은 능력, 그리고 또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가치와 그리고 또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야.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빛이 등경 아래 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섬겨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것. 내가 나 이만큼 잘했어가 아니라, 야, 저 사람 귀한데,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쓸 건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고, 너는 알고 있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모를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정말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밤이 맞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새벽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오전이 되고 아침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또한 병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주시며, 가장 가난한 자에게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힘겨움과 아픔을 정말로 함께 섬겨주셨던 주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말할 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대로 막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너가 왕임을 보여줘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명대로, 그리고 사랑하셨던 대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고 제자가 되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 행하셨던 모습을 따라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있어서 빛이, 능력이 있어서 소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누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모양을 보였던 이 14절의 말씀을 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만 이 사사기 14장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랑과 내 교만 앞에서 자꾸만 그렇게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마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마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그걸로 협박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또한 내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진 않은지.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내가 행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말씀의 1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가서 이제 그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삼손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능력으로 가장 인간적인 혈기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의 그 능력을 사용하였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때로는 힘도 권력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스스로와 또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위하여 그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로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능력들과 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할 때도 나도 감정대로, 나도 내 힘,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줘,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줘, 그리고 내가 내 자신만 드러나고 나타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며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결과물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코 우리의 교만함에,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의 자랑함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사랑, 섬김, 베품, 나눔,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보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삼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낸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나며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